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오늘 이 머릿말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가 참 많지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다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이지요. 성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다윗이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를 열왕기상 15장 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그 충성된 믿음을 인정을 하시거든요.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은 마치 별로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이나 또 앞에 38장이나 그 뒤에 40장, 41장을 보면은 자기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래서 병들고 약해지고, 또 자기가 그런 환난 가운데 던져졌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멀리하고 또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해하려 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 모든 것을 주께서 행하신 까닭에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때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아니했지만 대신 누구에게 입을 엽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입을 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다윗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까닭에 잠잠하고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 했는데요. 1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해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 앞에서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고 마치 재갈을 물린 것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선한 말로 권면할 법도 한데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8장 그 앞에 38장 13절 한번 13절 12,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마치 못 듣는 자같이, 듣지 못한 것 같이, 또 말을 못하는 자같이 그 악인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은 지금
몹시 병들고 이 건강이 악화된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나 또 열왕기서, 역대서를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병들어 갖고 쇠약한 적은 없었죠. 그렇지만 다윗이 직접 고백한 자기가 지은 그 시를 통해서 이렇게 병들고 허약해진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역사서에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자신이 병들고 쇠약해진 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건강이 약하고 또 병에 깊이 들었는가 하면은 38장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래서 늘 마음이 상하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신음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도 18장 그 11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38장 11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와 그 친구들이 그 다윗을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섰다.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또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런다. 그 40장 15절에 보면은 그 다윗을 향해서 하하하하 하면서 조소를 한다고 그래요.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4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다윗이 병들었으니까 마치 조문하는 것처럼 찾아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돌아갈 때는 비방을 하고 조롱하고 언제 죽을까? 일어나긴 틀렸어. 고침받긴 틀렸어.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저런 거야 라고 비방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할 때 다윗이 그들에 대해서 같이 어떤 다투고 자기를 변론하고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이 시를 읽고 준비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그때의 모습이 이렇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를 행하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 가시는 길 앞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다가 그 주님 가시는 길에 펴고 주님을 따르고 그러는데 막상 주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실 때는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을 했다고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또 털깎는 앞에 선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신 건데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모욕을 하는 겁니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침뱉고 그런 거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잠잠히.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죠. 아무 말씀도 없으시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이 멸시하죠, 조롱하죠, 비방을 합니다. 야,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예수 믿는다면서 왜 고난을 당하는? 믿으면 뭐해? 믿으나 마나 아냐?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한때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교회를 개척만 하면은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70년대, 80년대 초 이런 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 닫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왜 교회가 교세가 자꾸 약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꾸 흥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범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조롱으로 인해서, 그러한 비방으로 인해서 다윗이 근심이 더해가는 거예요. 근심이 더해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혀가 불붙는 것 같고. 그 시편 42편 바로 뒤에 그 3절에 보면은 그 고라자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잘못한 것은 우리인데, 무능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것은 우리인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말 때문에, 그 말들이 그 10절에 보면, 42장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날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낙심하고 낙마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근심하는 건 그거예요. 마치 그들의 말이,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고 그들의 마음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미혹되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까봐 고심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인 것 같아요? 같이 맞서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해야 되나요? 변론을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은 영이 좋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통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과학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우리를 반박을 해요. 이 영적인 일은 과학이나 사람의 지성이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로는 이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같이 변론해봤자 다툼이 나봤자 우리 마음만 감정만 상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더 욕이 돌아가게 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재갈을 물린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당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병 날 것 같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미가서 7장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7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6쪽입니다. 구약 성경 1296쪽. 미가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296쪽. 같이 읽겠습니다. 1296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참 허물투성이고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허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그들은 마치 그 부자가 일생 연락을 일삼았던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불구덩이에서 그 천국에 들어간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부러워했던 것처럼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던, 멸시하던, 대적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들이 진흙과 같이 밟혀지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윗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은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과 대적하고 말다툼을 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기려면은, 현실 속에서 이기려면은 그들보다 우리가 2배나 더 악해져야 된다. 우리 스승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상대방이 나를 뺨을 한 대 때렸으면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펀치가 그 사람보다 2배는 더 세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 나는 한 대 맞았지만 그 사람보다 2대를 두들겨 패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배나 내가 악해져야만이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변론하고 그 사람들하고 말다툼하고 싸워봤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하는 그 빌미, 더 큰 빌미만을 제공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고 그 사람들과 변론하고 다투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은, 문제는 뭔가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비방하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윗은 근심이 더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 때문에 또 혀가 불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세요? 그 시편 42편의 기자 고라자서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기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들이 자기 뼈를 찌르는 칼날같이 비수와 같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보고도,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대적들 앞에서는, 그들을 향해서는 입을 재갈을 물린 것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신의 종말과 연한을, 자기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하셔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지금 자기도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자기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욥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좌에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안 계신 것 같고, 우편으로 또 돌아보면 그곳에도 우리 주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들의 주장이, 그들은 지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금 당장에 내가 형통한 거, 내가 건강한 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맞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몇 날 며칠까지 살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 종말과 연한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고 수고하고 힘써 노력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사는 허사.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은 마치 없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한 뼘 길이만큼만도 못 뛰게 주셨어요.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그림자와 같고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든든히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다 누렸지만 아내만 몇 명이라고요? 예? 아내만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어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 그거 참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솔로몬한테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지.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마지막 때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 1장에서 다 헛되더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고요.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세상 것은. 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도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걸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는 범죄 타락한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그래서 전적 무능하고 무지한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라도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저희들이 이 믿음의 길 갈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만으로는 이 구원의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제가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거룩한 길에 서 있지를 못하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길로 옮겨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이 거룩한 길, 구원의 길, 의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날마다 그 거룩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전적 무능하고 전적 무지한 자들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을 찾고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증거를 받았죠. 1절에서 10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나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고 그 무능함을, 무지함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잠잠하고 말을 하지 않은 의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랬다는 의미가 아니고 대적자들 앞에서 그들과 말싸움하고 다투고 뭐 그러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한 까닭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 주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를 한 거예요.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는 건데, 이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는, 뭐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병들고 약해진 것이 주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죄악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죄가 많았다라고 고백을 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이 38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며,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더라고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정직히 했다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다윗이
의롭고 정직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시면은 그 죄를 다 찾으시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을지라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40편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0편 12절.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울어도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네. 죄가 자기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저는 이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충성된 하나님의 종 다윗도 자기 죄가 자기 머리 위에 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머리에 넘쳤다라고 하고 머리털보다 더 많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하물며 오늘날 우리의 죄는 다윗만 못하겠습니까? 일생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했던 순교했던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제자 앞에. 그리고 로마서 7장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죄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라고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탄식을 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주께서 하신 일은 바로 그 대적하는 자들,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어려울 때 돕지는 못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헤아려 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 수군대는 그들의 그런 모든 행위도 주께서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무엘하 16장이죠. 사무엘하 16장 거기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반역을 해요. 반역을 해가지고 막 급히 피난을 갈 때에 그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가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갖다가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다윗의 그 군사들이 그 시므이를 쫓아가고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뜯어 말립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라고, 다윗 자신을 저주하라고 시키신 것이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고 해요. 혹시 이 일로 인해서, 그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줄 누가 아느냐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병든 것도,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모든 행위도 다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고 그 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 입을 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대해서는 입을 열고 부르짖고 그러나요? 그걸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했잖아요. 아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고치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시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프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상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싸매시고 고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아프게 하는, 대적하게 하는 그런 모든 환난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또 평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면은 슬픔을 춤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고통을 춤이 되게, 기쁨이 되게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현실, 그 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4장에 보면은요, 그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떡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는, 가만히 서서 잠잠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그러면은 그 결과가 뭐냐면, 그 결과가 그 40장 1절에서 2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0장 1절 2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건지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감동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역,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방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발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